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도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출애굽을 위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홍해 앞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옆에는 험준한 산들이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서는 엄청난 수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려운 일들,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이죠.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대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의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8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머니가 보여줬던 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팔과 다리를 주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일어서게 하심으로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막다른 길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며 다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낼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죠.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붙드는 사람에게 인생의 막다른 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가능성을 중심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막다른 길은 절대로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절망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었던 극적인 현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섰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준비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계속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종살이를 끝내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이 길을 통해서 가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4에서 5일 정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 이내의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그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더 먼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이르러 보니까 홍해가 나왔던 거죠. 이 길은 바다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던 거예요. 양옆은 험한 산지로 가로막혀 있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막다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길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그냥 우연히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고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진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이상하면서도 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반응이에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분명 여기로 가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머리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지리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지형, 지리, 기후,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 길 외에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길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홍해 앞 곧 막다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상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막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으로 간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으로 이사하고 나서 가장 크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비게이션. 아시네요. 제 원고가 유출됐나요? 내비게이션. 제가 부산 내려오고 나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길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길을 막 헤매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요. 지금도 제 차를 타면 차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플러스 제 핸드폰에 달린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를 저는 함께 들고 갑니다. 그래서 맞게 가고 있나 항상 확인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가끔 내비게이션 안 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항상 가던 길이고 잘 아는 길이니까 그냥 내가 알던 대로 그냥 가야지. 그러고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막 뭐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 그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길을 잘못 드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불이 나게 다시 내비게이션 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로 향해 갔는데 그게 틀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비게이션도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GPS 못 잡고 막 헤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가끔 틀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심지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이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곳이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인도해 주셨다면 거기에는 길이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모세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고 생활했지만 히브리인들을 향한, 동족들을 향한 동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참지 못하는 울분을 느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왕실을 떠나게 되고 광야에서의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깎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향한 애정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망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과거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광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꿈을 주시는 거죠. 그 꿈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꿈이었어요. 출애굽의 꿈, 동족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모세는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길과 내가 생각한 길은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이 생각한 길은 내가 생각한 길보다 훨씬 높고 크고 위대한 것이구나. 모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도, 내 눈으로 보기에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이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한 길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이 막다른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홍해 앞에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냥 그 막다른 길에 이른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큰 산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거기에 그냥 내가 가만히 진을 치고만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위협이 사방에서 덮쳐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든 아니면 건강이든 진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제시한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 그랬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하죠.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금 질문처럼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지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 우리를 묻히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절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급기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던 그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종사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노예의 근성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두려움이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령해 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모세의 반응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장면,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분이에요. 바로와 그 땅을 심판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나 애굽의 군대와 같은 현실의 문제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기 전까지는 분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들의 현실을 주목하게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의 덫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결정적인 시점은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만 맞추어져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그 현실의 상황만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계속해서 곱씹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온갖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 가정하고 다 까매쳐 보면서 자기의 세계 안에서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두려움이란 안경을 쓰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결론을 가정하고 그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가정하여 보게 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은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본 뒤에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팩트는 뭡니까? 그냥 애굽의 군대를 눈으로 봤을 뿐인 거죠. 그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라는 사실까지가 팩트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온갖 원망과 비난의 말들을 모세를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본질적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재정이나 관계나 건강을 비롯한 온갖 문제로 인하여서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야가 두려움에 고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삶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삶의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풍지경초라는 말이 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강한 불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그 누구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군대가 나를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 믿음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주하는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갔다면, 그런데 그 앞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서 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홍해가 순식간에 쩍 하고 갈라졌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면 홍해가 순식간에 쫙 갈라지는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실제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엄청난 바닷바람이 밤이 새도록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가 언제 다 갈라졌는가? 24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시간입니다.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그것이 새벽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새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바닷바람이 밤이 새도록 불어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다 갈라지기까지 능력의 지팡이를 쥔 손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안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기다림과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바로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정적 순간에 놀라운 일을 순식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완전한 순간이 올 때까지, 홍해가 완전히 다 갈라지기 전까지 능력의 지팡이를 쥔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도, 홍해를 가르는 거센 바람 소리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버티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검은 바다에 마른 땅이 보일 때까지, 새벽이 되어서 바닷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